근데 사람이 같이 있으면 자기 식구가 귀한 줄 몰라요. 그렇죠? 같이 살면 남편이 귀한 줄 모르고 아내가 귀한 줄 모르고 부모가 귀한 줄 몰라가지고 그런데 예,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귀하니까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걸 꼭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목사님 훌륭한 분이에요. 성품도 좋고 또 공부도 잘 많이 해서 말씀도 바로 전하고 또 이게 목회도 참 성실하게 노회한 뭐 100여 명의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가장 성실한 목사님이에요. 성실하고 그래서 참 앞으로 우리 예원교회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27년 이제 금천교회에 있습니다만 안양하고 딱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교회 주일날 오래면 어디 제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뭐 막히기도 하고 또 제가 잘 안 다니는 성격인데 이렇게 목사님 꼭 한번 와주십사 하고 제 예원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어서 오늘 숟가락 놓자마자 오늘도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들 북한에서 탈북을 하면 중국을 태국을 넘어서 탈북하면 그분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선교사님과 북한 몇 분이 계신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섬겨드리는데 오늘도 손님이 오셨는데 제가 손님이고 뭐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예원교회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1998년도에 갔거든요. 그 가기 전에는 여기 성덕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1단지에 상교도 1단지에 있었는데 거기서 저 아내가 지휘를 하고 저는 이제 협동 목사로 좀 이렇게 도와드렸다가 교회에 부름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뭐 지금 우리 예원교회보다 조금 더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가을에 갔는데 한 달 제가 설교하러 임시로 설교하러 갔는데 목사님 편찮으셔서 한 달 후에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69에 가셨어요. 깜짝 주사 한 방 맞지 않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형님 집에서 너무 충격을 받고 정말 너무 애통해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간암이셨기 때문에 성탄절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머니가 이렇게 급하게 떠나신 거 하나님 뜻이 계시겠다 해서 성도들의 청을 제가 거절하지 않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98년 2월에 가게 됐습니다. 가봤더니 교회가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돈이 없는데 억지로 건물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빚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직전에 한번 교회 분열이 있고 그다음에 남은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한 달에 들어온 헌금이 한 달 1,300만 원인데 그 당시 98년도 IMF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이자가 1,000만 원이 나가고 300만 원으로 전기나 부교육자 살해하는데 부족한 거예요. 빚이 약 10억 정도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면 성도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새벽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뭐 마음이 이게 편치 않아 가지고 이 소화가 되질 않아요. 몇 달 동안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제가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소화가 되지 않고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물을 말아서 먹고 그러면서 어느 날 새벽에 주께서 내가 여기 너를 보낼 때는 내가 너를 보내는 뜻이 있는데 무엇을 걱정이냐 하시면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이제 교회를 붙들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약 70여 명 이제 성도들이 남았었는데요. 성도들하고 참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점점 더 세워나가셔서 제가 간지 한 5년 정도 지나서 한 250 정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자를 감당하고 13년 후에 한번 석수역 근처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땅을 팔고 그래서 빚을 지고 갔는데
거기서 13년이 지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작년에 약 한 1,000평 정도 건축을 비도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주변 금천구에서는 우리 교회를 기적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끄셔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는 섬김과 희생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갔을 때 사택은 전임 목사님 사모님을 드렸고 제가 상계동에 살던 17평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세를 얻어서 갔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이 녀석아 왜 아파트를 파냐 세를 가냐. 제가 사택이 없으니까 17평짜리 당시 5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4천만 원짜리 세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이론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집사람이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집사람이 생활을 해서 제 생활비를 가정 생활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희생과 섬김으로 성도들도 같이 모두가 다 섬김과 희생을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섬김과 희생을 하나도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갚아주시는데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 우선은요, 저희 집이 제가 놀라운 간증을 하면은 17평짜리 5천만 원에 팔았잖아요. 녹천역이 생기면서 그 아파트가 1억이 된 거야. 우리 아버님이 막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안 팔아서 1억.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세를 가가지고 한 5년 후에 동네에서 우리 교인 아는 집을 빌라를 사게 됐는데 약 1억 5천에 사게 됐어요. 교회에서 돈을 좀 이렇게 하고 해서 제가 집사람 돈을 내서 했는데 그 집을 살다가 지금 이사를 했는데 지금 아파트를 죄송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사기 때문에 47평짜리를 하나 사게 됐어요. 근데 오르기 전에 약 5억 얼마에 아파트를 사게 됐고 지금 그 아파트가 제가 뭐 돈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13억에 나은 아파트가 됐어요. 제가 보니 우리 아버님한테 살아계시면 아버지 5천만 원짜리 집이 13억짜리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살 때마다 하나님이 집을 뺏어서 주세요. 이 사람이 팔 마음이 없는데 한번 팔아볼까? 그런데 가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3일 만에 파는 거야. 안 팔 수 없게 하나님 막 강제로 팔게 하셔. 두 번째 집도 사게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아파트를 내버리고 주님의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 마지막에 저에게 제가 그것도 제가 뭐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 갚아주시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거기서 빛 가운데 있던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더니 지금 정말 요즘에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약 160억 정도에 되는 교회를 빚없이 짓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도 헛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뭔가를 씨를 뿌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씨를 뿌리고 헌신하잖아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헌신의 열매를 갚으실 때 100배, 60배, 30배를 갚아주세요. 우리 삶은 내가 내 힘으로 내 것을 지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것을 벌고 내가 지켜서 내가 불려서 내 것을 삼지만 그런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심고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실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저는 27년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제가 27년 전에 교회 갔을 때 그때부터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 가정도 복을 받지 못한 가정이 없어요. 너무 하나님. 그래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당시엔 몰랐는데 27년을 돌아보니까 충성되게 한 교회를 섬긴 성도들 가정마다 어떻게 정말 거짓말같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축복하시는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놀랍게.
장로님 세 분이 제가 갔을 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세 분 다, 한 분은 서천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만두 장사하신 분이고, 한 분은 저 전라도 영암에서 오셔가지고 고등학교 나와서 회사 다녔던 분이고, 한 분도 경상도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다들 상당히 평범한 분이에요. 제가 와서 27년 동안 충성대 교회를 섬겼는데, 참 제가 뭐 이거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대 말씀드립니다. 우리 만두장사 장로님은 20여 년 동안을 회계 장로를 해요. 회계 집사를 했는데, 제가 아침마다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만두집이니까 가서 먹는데, 달력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 칸이 큰 달력 있잖아요. 농협 같은 데 나오는 거. 거기 17군데 표시를 해서, 장로님 뭐예요? 그때 집사님이었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이자 내는 날입니다. 한 달에 17일 이자를 냈어요, 교회가. 그 회계 장로를, 회계를 20몇 년을 충성되게 봤어요. 그런데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연세대학교 기상천문학과를 들어갔는데, 당시에 그 해에 처음 생긴 제도가 대학원 유학감 유학비까지 되어주는 장학생을 뽑는데, 그때 제 조카가 우리 천문연구원 원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교수가 그걸 뽑는 책임자였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자격이 있으면 뽑아달라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한성과학고에서 이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서 공부를, 그런데 그 앞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지원을 한 거야. 2명이 지원을 한 거야. 그런데 우리 조카를 말을 듣고 이 교수님이 이 장로님 아들까지를 전액 장학금을 뽑아줬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학비도 한 번도 안 내고 학비를 받고 대학원 박사 과정이 돼서 이번에 박사를 받았어요. 천문학. 자기는 만두 장사였는데 아들을 박사를, 하나님께서. 영암에서 오신 장로님 아들은 연세대학교를 들어가서 경영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그 해에 사법고시를 붙어가지고 검사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자기들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야. 또 한 장로님은 아들, 딸들을 잘 길러가지고, 딸은 교회에서 지금 바이올린으로 섬기고, 아들도 정말 훌륭하게 자라서, 제가 보니까 세 장로님의 가정 27년을 제가 돌아보니까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가정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유산을 물려줄 것이,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열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열매. 다른 유산이, 돈 주면 싸워. 돈 물려주면, 집 물려주면 싸워. 형제들끼리 반드시 싸웁니다. 서로 재판하고 원수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물려주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가 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 앞에 섬겨드리고 충성하면 그 열매가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평생 대대로 흘러가는 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나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그런 간증들이 많은 거예요. 충성된 성도들의 삶 속에, 그 가정에,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성김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복을 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가문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신밖에 없어요. 희생하고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그냥 섬기러 오는 거예요. 목사도 섬기고 성도도 섬기고. 교회를 짓고 제가 들어갔는데, 교회가 크니까 청소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매주 나와서 청소하는데, 청소하면 제가 제일 열심히 청소합니다. 제가 60 중반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성도들이 못하게, 목사가 청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여야 돼. 섬기는 일이면 다 섬겨요. 성도들도 같이 섬겨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 친구 목사가 저 분당에서 목회하는데,
더운 여름날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교구 이 구역별로 청소를 했나 봐요. 땀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한 남집사님이 회사 사장인데 확 청소하다 청소를 확 던져버리더니, 아니 목사님 나 청소 그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 낼 테니 돈 주고 사람 사가지고 합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있고, 아니 집사님 그게 아니라 청소는 꼭 사람을 사는 게 문제야.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여기고 복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다른 교회로 가버렸대. 내가 잘 갔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내가 몸으로 섬겨드리고 물질로 섬겨드리고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손으로 섬기고,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 와서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크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저도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6월절 마지막에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전히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잠시 후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 지신 주님을 놓고 다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8제자예요. 예수님이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들어간 것을 이미 아셨다고 합니다.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섬겨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녁 잡수신 중에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전에 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발을 씻어준 제자가 유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잠시 후에 그 배신자 제자를 주님이 가장 먼저 발을 씻겨주세요. 남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할 줄 아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제 아들을 끝까지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오늘 요한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매우 자세하게 썼습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다. 4절을 보니까 너무나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하게 썼어요. 어떻게? 일어나서 벗고 가져다가 두르고 물을 떠서 발을 씻어 닦아주셨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일어나 벗고 가져다가 두르고 물을 떠서 씻어주고 닦아주고 7가지. 그냥 요한이 예수님 발 씻어줘서 끝나면 되는데 7가지의 행동을 다 썼어요. 일어나 벗고 가져다가 두르고 떠서 씻고 닦아주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씻어주는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배워야 될 장면이. 잠시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서 옷을 벗고 가져다가 수건을 가져다가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주님의 모습을 요한이 성경을 쓰면 눈물로 주님이 그때 이렇게 7가지 행동을 하시면서 쓰셨다고, 섬겨주셨다고. 여러분, 제 아들이 그 장면을 먼 훗날에 돌아볼 때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할 자신들을 주께서 아시면서도요, 예? 일어나서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물을 따다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섬기기 싫어질 때, 아니야,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섬겨주셨어.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때로 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모습을 떠올리면요, 어떻게 감히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 정말 1도 눈곱만큼도 생기지 않아요. 내가
70대고 이 땅에 80이 넘어서 산다면 사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섬기셨는데 어떻게 섬길까?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분의 섬김을 요한은 기록해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왜 섬기셨을까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제가 손주 둘을 데리고 삽니다. 지금 이제 7살, 5살인데 얼마나 귀찮은지. 뭐 인생이 이제 뭡니까? 인생은 이제 물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집에서는 손주 중심으로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뭔 제가 손주들 자식 키우고 손주 키우는 게 얼마나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지 뭐 어디 나갔다 꼼짝 못합니다. 가야 돼요. 그 시간에 뭐 천하도 없으면 가서 이제 성교들 애들 어린이집 데려다 놓고 찾아오고 이거 뭐 있으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애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밥 먹이는 거야. 밥 먹이는 거. 밥을 1시간 2시간 먹어요. 놀면 가서 떠서 먹이고 뭐 데려다 먹이고 또 얼마나 밥 먹기 힘든지. 그런데도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뭐 묻으면 닦아주고. 왜요?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섬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섬기시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너희도 이 섬김을 본받아서 15절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1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거야. 너희도 그렇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다른 예원교 성도님들, 오늘 15절 말씀, 내가 그렇게 너희를 7가지 동작을 가지고 다 해준 거, 섬겨준 것은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예원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제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섬겼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주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몸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은 단지 몸만 닦아준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를 닦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죽음까지 이르신 섬김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성도의 발을 씻어준 것은 하나의 섬김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생명을 내어준 섬김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 주님이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 씻음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주님이 안 섬기셨으면 누가 우리 죄를 씻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씻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내어놓고 섬겨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김삼년 목사님도 여러분을 생명을 걸고 섬기는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회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곳에 죽을 각오하고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목사들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목회합니다. 죽을 각오를 갖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께서도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함께 생명을 걸고 이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섬겨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네 발을 내놓아라.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마. 오늘도 주께 찾아오셔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느냐. 이 발로 두 발로 서서 한평생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 무릎으로 얼마나, 이 허리로, 이 두 손으로 얼마나 고생했냐. 주께서 오늘도 우리 손을 만져주시면서 씻어주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섬겨주고 씻어주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변함없으세요. 책망하거나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시고 수고한 무릎과 연약한 허리와 그동안에 힘들고 애써서 고생한 우리의 온몸을 만져주시고 섬겨주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서 발을 내밀라고 초대하시면서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원교회가 이 주님의 섬김의 사랑을 다 체험한 성도들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경험하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 경험해야 주님이 나를 씻어주신 죄 씻어주시고 죄 사해주시고 나를 섬겨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 온몸을 다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의 씻어주시는 섬김의 사랑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체험되는 시간이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또한 섬기는 섬김으로 그렇게 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뭐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모인 성도들이 정말 하나로 섬기고 섬김으로 하나 될 때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살아가는 교회예요. 우리 예원교회가 주님의 섬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정말 주님의 섬김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로 이곳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랑이 녹아지는 거야. 그 사랑 섬김에 녹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예원교회는 김삼년 목사님 통해서 정말 훌륭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대단한 건물을 많은 사람이 모이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로 예수님의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그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의 섬김을 받고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이 살아서 서로 섬겨드리고 또 목사님 섬겨드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예원교회 날로 풍성한 섬김을 통해서 행복하고 교회 주일날 교회가 주일을 기다려지고 교회 오기를 기다리고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는 걸 기다리고 그 행복한 섬김이 있을 때 행복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회에 가고 싶어요. 섬겨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도 섬기러 가기 때문에 가고 싶어. 교회를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섬김의 놀라운 역사가 살아있는 예원교회가 되시기를 오늘 헌신하는 여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